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젊은 세대들의 많은 공감을 받은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더라.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그러한 글들이었습니다. 다 이러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좀 그런 글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라는 것만큼 상반되는 평가를 받는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돈을 사랑합니다. 돈은 곧 힘이자 권력이며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 돈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돈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과 돈이 떨어질 수 없음을 아시고 돈이라는 주제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조금 더 직접적으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헌금 내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정확무오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취사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주제로 걸리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방식으로 헌금을 강요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교회가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못마땅하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돈에 대한 사랑과 또 열망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숨기고 있을 뿐이지, 잘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신자나 불신자나 직분을 맡은 자나 또 어떤 직분을 맡은 자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합니다. 바울은 돈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들은 시험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9절을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입니다. 가끔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를 추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 교회를 여러 개 지을 것이고 선교사 후원도 많이 할 것이며 헌금도 많이 내고 구제사역에 열심히 동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설교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자가 되려는 마음, 부하려 하는 자들 이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 나는 더러운 부자가 되어야지, 나는 세속적인 부자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내가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무엇이 그렇게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교묘하게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잠언 30장에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가장 강력한 존재, 또 오늘날 가장 큰 우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헌금도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돈에 대해서 또 재정 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헌금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한번 배워놓으면 끝, 다시는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거룩한 헌금 생활, 올바른 헌금 생활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헌금의 원칙 3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실까요?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이 어떤 배경인가라고 한다면 성막을 지으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이 예물들을 가져오라라고 말하시는 장면입니다. 헌금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읽으며 가장 첫째 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단어가 바로 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하시고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물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져온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헌금은 특정인이나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누구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드려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이 헌금을 받는 분 또한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헌금을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면 교회에 내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헌금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헌금을 하든 교회의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하든 간에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헌금에 있어 가장 첫째 되는 원칙이고 가장 우선되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때에 제 동기 전도사님이 초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에게 사역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전도사님 내가 내는 헌금으로 전도사님 월급 받는 거잖아요 라는 이야기였답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돈으로 교역자들 살해주는 거지, 내가 내는 돈으로 교회 운영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헌금을 하지만 이 헌금을 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헌금을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을 받는 이들이나 이 돈을 사용하는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선교 헌금이 도착했을 때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재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룰 때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한 인식이 없다면 헌금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거나 헌금을 드린 사람, 많이 헌금하는 사람, 그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후원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이나 헌금을 사용하는 이나 모두 헌금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드린 그 돈 때문에 넘어지고 맙니다.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헌금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받으십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찾거나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달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헌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없는 걸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무모한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25장이 무엇을 짓는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막을 짓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요소들을 모세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품목들이 본문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꼼꼼하게도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주셨습니다. 그 품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품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려면 이러한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언제 나왔습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때 아니옵니까? 출애굽기 12장 39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급하게 다급하게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성막 건축을 할 수 있는 드릴 만한 재물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과연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가능하다, 예, 있었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때를 위해 예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달라는 대로 애굽 사람들은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신기한 사건이 무려 4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은 급히 나오게 되었기에 아직 발효도 되지 못한 무교병을 먹었지만 그들의 수중에는 결코 적지 않은 양의 다양한 재물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이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가져오라 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진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죄성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받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헌금에 대한 3번째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가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즉 억지로 드리는 것은 얼마가 되었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낸다, 자원함으로 낸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즐겨낸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헌금을 자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시작 부분에 있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마음에 정한 것,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원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자주 하는 2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많이 자원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고, 2번째로 그럼 적게 자원해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2가지 질문에는 근본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다라고 하는 것, 또 적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 마음에 정한 것이라고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많이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적게 하면 하나님이 언짢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화를 통해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생신에 혹은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드리려고 돈을 모읍니다. 한 100원, 200원 모아서 한 2,700원 정도 모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은 돈을 부모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 돈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액수가 이게 뭐냐고 언짢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는 100일이 가까워오는 그러한 딸을 두었지만 언젠가 이 딸이 저에게 그러한 모습, 그러한 행동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나 기쁘고 또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모아서 부모님께 드린다고 할 때 예쁘지 않으시겠습니까? 꽁돈이 생겨서 뭔가 붕어빵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또 그 돈을 모아온 그 마음이 이뻐서 그 아이를 이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금은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준 값을 수금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맡아 지도하면서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 헌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온 세상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헌금을 할 때
한 장을 넣었는지 2장을 넣었는지 아니면 10장을 넣었는지 그것을 세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과부가 낸 2렙돈을 기억하실 겁니다. 렙돈은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이었던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는 동전 중 가장 작은 것의 단위였습니다. 오늘날 단위로 이 2렙돈을 생각해 본다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렙돈은 약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고 그래야 내가 드린 헌금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했던 것과 같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은혜는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복음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셔야 돼요. 내가 10만 원을 헌금했으니 나에게 20만 원, 30만 원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라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빚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받을 뿐이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할 뿐입니다. 성도가 헌금을 은혜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않는다면 얼마를 벌어 얼마를 드리던 간에 관계없이 그 돈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은혜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돈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만약 은혜보다 돈이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것, 내 소유라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것, 내가 수고해서 번 것,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아깝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소산과 수입에서 떼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감사를 표해야 하는 쪽은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하나님을 봉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하는 분, 나에게 섭섭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분, 그러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언제나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혹은 보답해 주신 것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됩니다. 헌금을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헌금이라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은혜로 주어졌고 내게 잠시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 일에서 결코 자유롭게 될 수 없으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피곤한 그러한 의무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불편해지셨습니까? 그럼 먼저 내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많이 내는가, 적게 내는가, 자주 내는가, 드물게 내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합니다. 이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돈의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닥쳐올 테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주께 드림이 감사가 되어가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